오늘 수요 로마서 강의 40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우리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 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대답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 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늘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성경의 수많은 단어의 개념 가운데 은혜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은혜이죠. 영어로는 grace인데 사실 이 은혜를 표현할 때 많은 분들이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진리들과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의 법칙, 특별히 모든 것은 인과관계를 얘기하고 있고,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가 자라나면서 교육받고 또 살아나면서 뭔가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지금의 위치가 있게 되고, 내가 좀 부족한 것은 내가 뭔가 실수하고 놓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이 우리에게 팽배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을 깨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오늘 말씀을 좀 지식으로 받기보다는 이 말씀을 태도로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쩔 수 없이 비교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엄청 사랑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깊이 있는 마음속에는 어릴 적부터 부모로부터 사회 체계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멍에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멍에들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랑 거의 반대 개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란 무엇인가 개념을 좀 잡고 가는, 특별히 우리 바울 사도가 쓴 로마서의 은혜란 무엇인가 살펴보는 시간이 좀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혹시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물론 뭐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릴 수 있지만,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오늘 본문 한번 로마서 11장을 좀 피시면 좋겠고요. 로마서 11장 바로 전절이 로마서 10장의 마지막 절이거든요.
로마서 10장의 마지막 절이 21절입니다. 그래서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로마서 10장 21절 찾으신 분만 저랑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나. 네. 그러니까 주님이 순종도 안 하고 늘 이렇게 거슬려서 말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늘 손을 벌리고 말했는데 결국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엄청난 부정어죠.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1절을 보여주시면 이 이야기에 대해서 11장 1절을 시작하면서 그 얘기를 다시 반문하면서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빨간 글자로 그럴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릴 수 있느냐? 없다 이겁니다. 제가 보니까 자녀들이 마음에 큰 상처가 입어서 부모님과 마음의 문을 닫고 절교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리고 평생 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근데 반대로 부모들이 자녀하고 마음으로 절교를 하더라도 끝에 와서 자녀가 다시 돌아와서 손을 내밀면 안 돌아가는 부모님들은 굉장히 극히 드뭅니다. 확률적으로 앞에보다 뒤가 굉장히 드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는 어떻게 보면 부모의 손을 놓을 수 있어도 부모들은 한번 자기가 낳고 자기의 마음으로 사랑하면 놓지 않아요. 하나님도 자기의 백성이라고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버릴 수 없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절 마지막 절에 보면 자기의 예를 들어요.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고 베냐민 지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에 보면 좋은 말만 썼죠. 이스라엘 사람, 뭐 난 아브라함의 씨, 베냐민 지파, 나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 뒤에 숨겨진 말이 뭐냐? 여러분 교주에 보면 질문 다음에 작은 소문자 A의 첫 번째 줄 끝에 그 첫 번째 증거는 바로 바울 자신 줄쳐 보시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있잖아요. 박해자이며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줄쳐 보세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는 살아있는 증거다. 너무 오래된 예화이기도 하고 이거 안 들어본 사람도 없겠지만 김익두 목사님이 깡패하다가 변화됐을 때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몰라가지고 가슴을 막 때리면서 자기 가슴을 때리면서 날 보라고 계속 그랬잖아요. 예수 믿으면 사람이 변한다는 증거를 딴 걸 보지 말고 나를 보라 그러면서 가슴을 쳤다는 거죠. 바울도 똑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은 여러분 제가 이제 주일 설교 때도 많이 얘기했지만 전문적으로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이는 인간 사냥꾼이었어요. 아주 유능하게 잘했죠. 게다가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언어가 유통한 사람이라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진짜로 도망쳐 나간 유대인들조차 잡아들이는. 그래서 다마스커스라는 지금의 이제 성경에 나온 다메섹이라는 곳까지 찾아와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주님 앞에 변화됐는데 바울을 주님이 버리셨냐? 안 버렸지 않냐? 이스라엘 백성이고 아브라함 자손인 나도 안 버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근데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된 이유가 있다 하면서 2절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 말은 엘리야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밑에 그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3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열왕기상 19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엄청난 이야기가 나오죠. 진짜 이 숫자상으로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사람들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딱 한 명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불로 이제 엘리야의 제단에 있는 물을 모두 다 증발시키는, 이제 거기 보면 성경적인 표현으로 불로 핥아버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면서 완전 승리하고, 그때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찢어가면서 부르짖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엘리야의 손으로 죽입니다. 엄청난 승리잖아요. 근데 누가 남았느냐? 바알 왕은 엄청 쫄았는데 왕비 이세벨은, 그래? 그나마 남은 놈들 싹 잡아서 죽이리라 하고 막 사륙을 시작해요. 엘리야는 도망쳐서 숨어 있었어요. 굉장히 낙담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 2절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3절 보여주세요.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고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습니다. 완전한 탈진이 돼버린 거예요. 공포에 사로잡히고 내 목숨도 이제 얼마 있지 않는다. 호렙산까지 그렇게 해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영적인 시야의 협착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B번에 보게 되면 작은 소문자 B번 엘리야의 착각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영적인 시야의 협착, 한번 줄 쳐보세요. 뭐 말은 그렇게 표현하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이게 상황이 어려우면 고립감에 빠져 현실을 왜곡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든 다 해당이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너무 어렵잖아요. 사람이 너무 어려우면 제일 문제가, 어려운 상황도 문제인데 시야가 굉장히 좁아져 버립니다. 천천히 할 걸 급히 하고요. 결단을 하고 해야 될 일들을 자꾸 미룹니다. 반대로 해요. 왜냐하면 시야가 좁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을 단순히 우리 인간 세상에 일어나는 뭐 실패와 성공의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나에게 일어나는 고난이나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축복을 너무 개인적인 시각으로 축소를 시키면 축복과 고난에 너무 신앙적으로 매여서 영적인 야성이나 능력을 잃어버려요. 예를 들어 이거요. 저 사람이랑 사이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같이 신앙생활하는 게 나한테는 너무 기쁨이에요. 그 날마다 그것 때문에 교회 가는 게 즐거웠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이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아져요. 그러면 마치 내 신앙생활 전반적인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합니다. 반대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몇 분들이 그래도 교회 참 오래 다니고 잘 하시는 분이 나를 칭찬해줘요. 이런 봉사를 하니까 너무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이런 봉사를 했는데 박수를 치기는커녕 이전보다 싸늘하게 식어버리고 그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의 소리가 터져 나올 때, 사실은 그게 신앙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내가 신앙생활 전반을 부정당한 것 같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나는 굉장히 넓은 시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주님 보시기에는 이것은 고립감에 사로잡혀서 나에게 준 영적 현실을 왜곡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너무 잘 이해하시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2년 전부터 제가 늘 하는 게 있는데, 늘 너무너무 저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막 호흡이 가빠지고 어려운 일이 딱 생기면
잠깐 멈추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요. 이게 진짜 일어날 만한 일인가 다시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돼 가지고 내가 최악의 상황이 뭔가 보니까 뭐 죽는 거 빼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을 해 봐요. 어느 순간 되게 차분해집니다. 이게 좀 넓게 시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악의 순간은 죽기밖에 더하겠어 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내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이 어디 도망가 버리거나 휴가 가신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두 손이 멀쩡하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을 때 임재하지 않고 나를 버리신 것도 아닌데, 우리가 그런 것에 빠져 가지고 완전히 혼이 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도망쳐 가지고 호렙산에 그러고 간 거죠. 그래서 엘리야 처음 한 게 뭔지 아십니까? 먹이고 재웠어요. 여러분 너무 속상하고 힘들잖아요. 잘 먹고 주무세요. 왜? 그거 엘리야 하나님께도 하나님도 하신 분이에요. 아, 안 먹고 고민하는 거, 잠 안 자고 고민하는 거, 고민의 문제가 더 증폭되게 되는 거죠. 사람의 표정이 변해버립니다. 얼굴빛이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물론 우리가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고 국가를 비판할 수도 있고 상황에 긍정적인 것을 부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각이 있는 사람이 비평도 하고 판단할 수 있죠. 그런데 되게 큰 폐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닌데 시야를 엄청 좁게 만들어서 내 곁에 있는 주님을 전혀 보지 못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되는데 너무 사람을 미워하거나 너무 어떤 정책을 좋아하거나 너무 이것만이 하나님 외의 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좁아집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인터넷에 20만 명 구독자 되는 재림예수란 사람이 네, 유튜브로 웃기죠. 근데 그 사람들 하는 행동 보면 웃을 일이 아니거든요.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 나만 몰렸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영적 시각이 넓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넓었으니까 이 자리에 나오셨다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4절입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 명을 남겼. 딱 그 대답에 대해서 완전히 정확한 답변이에요. 나밖에 없는데요, 주님? 내가 주님 위해서 싸운다고 혼자서 몇백 명하고 맞짱 떠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 내 옆에 같이 선지자 생도들 다 죽여버렸는데요. 주의 재단을 다 박살냈는데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남겨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은 아직 7천 명이 남아있다. 네 눈에는 보이지 않을 거야. 7천 명이 남아있다. 저도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마음도 그렇고 사람들끼리 몰릴 때도 있지 않아요? 근데 제가 늘 이 말씀에 힘을 많이 읽습니다. 주어가 엘리야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소문자 B 두 번째 동그라미에 보시면 하나님의 대답은 뭐 7천 명을 남겨두었다 하시고 여기서 줄쳐 보세요. 주어는 엘리야가 아니라 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은 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돕는 사람들을 몇천 명을 남겨뒀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의 숫자가 좀 적더라도 우리를 돕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선교에 나가 보면요, 꼭 예수 믿는 사람만 돕지 않아요. 해외 가면 그렇습니다.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산속에 있는 무당들조차라도 지네들이 방해하면서까지도 선교를 잘 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를 믿건 예수를 믿지 않건 하나님을 따르건 하나님을 따르지 않던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마인드셋에
나를 도울 것이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야지 삶이 그렇게 움직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존하는 것이다. 이렇게 교재에 나와 있죠. 자, 이어서 5절과 6절을 보면 진짜 은혜란 무엇인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기 보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지금도라는 말은 엘리야의 시대도 있었고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바울아 그런 자가 남아있는 자가 있을 것이다.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은혜로 택하신 자들의 숫자나 그 범위나 그 능력이나 그 파급력은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거기 보면 6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못하느니라. 이게 로마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에요. 교재에 보면 은혜와 행위가 섞일 수 없다. 인간의 공로와 행위가 조금이라도 섞인다면 그것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은 자가 된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자가 된 것이고 우리가 이 자리에 불러진 것은 우리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을 만큼 강한 의지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줄쳐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붙들어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겸손하고 감사하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일일이 평가하고 일일이 그거에 대해서 힘들어할 필요가 요즘에는 그분을 바꾸려고 할 필요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포기가 아니라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쨌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옮겨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택하심에 따라 남은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조종으로 어떤 컨트롤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번에 이제 속초로 제가 잠깐 수련을 갔다 왔는데 겨울에 가니까 진짜 흰 눈밖에 없고 나무도 다 잎사귀가 없고 막 꽃잎도 없고 싹도 안 나가는 것 같이 보이는데 진짜 춥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 두꺼운 눈층 밑에 또 얼어붙은 땅 밑에 우리가 보지 못한 수억 수만 개의 남은 씨앗들이 봄을 기다리며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어떤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진짜 있는 거잖아요. 죽어버린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받지 못한 축복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보고 우리 자신을 계속 한정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도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지표도 우리가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소망도 끊임없이 나의 생각과 내가 갖고 있는 틀 안에 공격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쓰여진 대로 꿈꾸거나 더 놀라운 비전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적어도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설교 때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해놓고서 다 까마귀 고기 먹고 까먹어 버린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디 계시지? 이제 한번 찾는 거죠. 수요예배 오신 분은 좋아요. 그래도 3일 만에 오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으셨음을 믿는다면 제발 꿈을 크게 꾸고 온몸에 힘을 쫙 빼세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분의 말인데 인간 세상에서 사람들이 실패한 것은 꿈이 너무 작아서가 아니라 꿈이 너무 커서가 아니라 꿈이 너무 작아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만큼만
생각하는데 주님은 은혜의 그루터기로 우리를 심으셨다는 말입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땅에 은혜의 그루터기로 심으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세상과 좀 반대로 하면 좋아요.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다면 하나님한테 나의 멍청하고 똑똑하지 않음을 계속 호소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똑똑함보다 더 신기한 일을 막 만들어 주세요. 어쨌든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잖아요.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다는 성령님의 교통하심. 내가 어느 부분에 아주 특정하게 잘하는 부분이 있다면 자꾸 그것 외에 내가 갖고 있는 약점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자꾸 더 가르쳐 달라고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관점보다 새로운 일들과 상황들을 자꾸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발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사람 전도에서 들어오는 게 되게 좋아요. 근데 이 전도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보다 우리끼리를 갖고 있으면 우리끼리 계속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한계 안에서 머물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그 은혜에 대한 것을 더 심화를 하게 보면 B번의 넘어짐의 신비입니다. 실패를 통한 구원의 확장인데요. 먼저 7절 한번 보죠. 이 7절에 보면 다시 논증합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앞에 남은 자와 이 남은 자는 반대의 개념이에요. 앞에는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고 여기에 7절에 여러분 그 박스에 보면 교재 박스 그 남은 자들은 이렇게 빨간 글씨로 돼 있죠. 거기 동그라미 치고 택함을 받지 못한 남은 자예요.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앞에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라면 여기 그 남은 자들은 내가 내 신앙으로 내 공로로 내가 갖고 있는 신앙과 어떤 신앙의 경험으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 남은 자들은 뭐라고 돼 있어요? 우둔하여 졌느니라. 대표적인 예가 당시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여러분 큰 B번에 작은 A를 보게 되면 예를 좀 드는데요. 우둔함과 식탁의 올무, 택함을 받지 못한 다수는 우둔하여 졌습니다. 근데 이걸 하나하나 좀 봐야겠는데 먼저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시죠.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리고 9절 이어서 읽어볼게요.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밥상이지?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이건 뭡니까? 바울이 자기가 갖고 있는 구약적인 지식을 사용할 때 어디냐? 시편 69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69편 22절서부터 23절까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같이 읽어보죠. 거의 내용이 비슷해요. 약간 차이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네. 이게 어떤 바울의
바울이 지금 시편 69편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작은 어, 소문자 A의 첫 번째 동그라미에 보면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되어 있죠. 밥상은 나쁜 게 아닙니다. 밥상은 차려진 것이고 밥상은 뭔가 먹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뭘과 갖춘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저주같이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바울의 심정으로는 내 민족, 내가 죽더라도 내가 그리스도께 끊어질지라도 구원받아야 될 이 유대인들이 죽어도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핍박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예수보다 더 대단한 율법과 모세 오경과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규례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차라리 이 갖고 있는 모든 밥상에 있는 규례들과 종교와 선민의식 우리만 구원받을 수 없어 이게 올무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재에도 그 내용이에요.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기를 원한다. 유대인들에게 밥상 거기 밑에 적어놨죠. 제사, 율법의 규례, 선민의식은 그들의 안식처였지만 밥상이죠. 편안하게 밥 먹는 곳이죠. 역설적으로 줄쳐보세요. 그 종교적서부터 줄쳐보십시오. 종교적 안전지대가 영적으로 눈멀게 하는 덫이 되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에요. 제가 늘 종교 생활을 하지 말라 그러는데 아니 세상에 어디 나가도 조금 지나면 거기에 규칙도 생기고요. 거기 있는 사람들 특성에 따라 모임의 성격도 규정됩니다. 똑같이 달리기를 하든 똑같이 테니스를 치든 똑같이 뭐 재밌는 동호회를 하든 교회든 어느 종교든 말이죠. 거기 들어가면 모여 있는 사람에 의해서 그 성격이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거기에 적응하는 사람도 있지만 적응이 안 되는 사람도 분명히 있거든요. 억지로 적응하려고 하다가 힘들어서 튀어나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따져서 우리 위대한 교회를 하나의 종교적인 단체라고 한다면 그 단체 안에 있는 우리 위대한 교회는 아주 독특한 캐릭터만으로 형성되는 곳이라고 했다면 사실은 여기에 잘 맞는 사람과 맞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긴장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전혀 없는 건 아니죠. 근데 이거를 완화시키고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더 큰 세계를 바라보고 우리가 이 작은 공동체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큰 꿈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성령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제외되면 완전히 종교적인 안전지대 안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바울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지금도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가장 불쌍하고도 힘없는 어떻게 보면 예수 믿고자 하는 사람들 방해하고 어렵게 만드는 유대인들의 올무 저주가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 A번 작은 소문자 A번 밑에 보면 하나님보다 종교적인 형식을 더 사랑할 때 줄쳐 보세요. 축복의 도구가 저주의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걸 극단적인 얘기는 아니고 그냥 여러분 참고로 한번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 나와 가지고 대표 기도를 아주 멋있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혼자 하나님하고 있을 때 중얼중얼거리면서 내 안에 있는 속상한 말들을 막 얘기하면서 하나님하고 대표 기도하는 시간보다 더 길게 기도할 수 있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되게 속상했어요. 우리 와이프가 막 나 오늘 되게 속상했어요. 우리 친구가 우리 자녀들이 근데 말이죠. 저 별로 할 말은 없는데요. 주절 하나님. 아주 편하게 진입장벽 없이 성령님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제가 이 정도까지 돈을 벌고 이 정도까지 경제 계획을 세웠는데 앞으로 뭘 꿈꿔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뭐 신학생인데 공부할 텐데 공부하는데 이 이후에 이 공부를 하는 의미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받아들여지지가 않네요. 세상에 악한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이렇게까지 악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성을 조용히 기다릴 수 있는 그 아주 종교를 떠나서 마치 아버지와 아들이 되다
대화하듯이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종교적인 틀이라는 걸 다 벗어나서, 그래서 사실은 이 교회에서 예배의 역동성은 막 그 이단 집단처럼 착착착 막 군대처럼 해병대처럼 박수 치면서 아멘 아멘 하는 것도 힘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힘이 있는 건 뭐냐면요. 각 성도들이 각자의 방법으로 똑같은 설교를 듣지만 각자의 하나님을 다 만나고 있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마음속에 각자의 다른 아픈 부분과 또 터치돼야 될, 치유돼야 될, 자유돼야 될 부분들을 터치하고 있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바울은 그 얘기는 건드리지 않았지만 바로 이 얘기예요. 소예배는 되게 딱딱한, 어떻게 보면 교리인데 여러분에게도 그런 터치가 있기를 진짜 간절히 바랍니다. 종교적인 형식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원래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밖에서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교회에 와서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원래 형식들을 좀 낮춰놓고 조금 더 이해하려고 하고, 대신 그 좀 이렇게 비어있는 허무하다고 생각하는 공간 속에다 성령을 채우고 주님과의 대화를 채우는 거예요. 이거 연습하는 곳이 어디냐? 이 교회라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내용이 좀 넘어가서 11절로 바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설득인데,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검은 글자, 좀 짙은 글자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뭐 실족은 넘어졌다라는 표현이기도 하고, 망했느냐? 완전히 뭐 죽었느냐? 하나님과 관계 끝나느냐? 이런 말이에요. 근데 또 같은 말이 나오죠.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민족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깊은 자존감과 그들의 선민 의식을 깨지 못했어요. 지독한 민족이죠. 몇백 년간 학살당하고 고난당했어도 그들이 갖고 있는 민족성을 바꾸기 어려웠어요. 그 갖고 있는 힘이 바로 역설적으로 말하면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힘이었잖아요. 그들의 교육, 그들이 자녀들을 갖춘 교육, 그들의 지혜. 여러분, 그 유태인들은요, 어릴 적부터 주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연금, 뭐 이렇게 저축이라든지, 애들이 2살 때부터 연금 저축을 부어요. 보험 같은 걸 부어요. 아예. 그래서 애들이 20살이 넘어서 결혼할 때 되면 이미 우리 기준으로 굉장히 부자가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걸 아주 잘 배운 나라가 싱가포르라는 나라와 중국이라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걸 못하죠. 그냥 뭐 청약 예금 저축 같은 거 정도 아이들한테 해놓은 부모들도 아주 똑똑한데, 아이들이 스스로 부모한테 결혼하면 손 벌리지 않도록 아예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손자 손녀라고 할 수 있죠. 태어나면서부터 얘 이름으로 아예 얘네들이 몇 살이 되면 그걸 찾아갈 수 있도록 경제적 구조를 만들어 버려요. 되게 똑똑한 민족. 그럼 누가 만들어요? 유태인들이 만든 거예요. 미국의 그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약간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적인 지혜로는 유태인들 따라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고난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냥 들풀처럼 살아나가지고 사실은 세계를 지배하는 게 유태인들 아닙니까? 근데 아직도 안 꺾였잖아요. 여기서 말씀하신 그들을 넘어뜨리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유대인들을 다른 이방인들을 구원해서 시기하게 하는 방법밖에 더 있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공식 종교가 유대교고 기독교는 아니지만, 우리가 진짜 깊이 있게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기독교의 역사를 전파하고, 어떻게 보면 기독교라는 종교가 예수의 복음으로 퍼지게 되는 가장 큰 공로가 세운 사람은 누굽니까? 바울 비롯해서 12사도 아니에요.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들의 피가 헛되지 않고 살아남은 이유는 그들이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시기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넘어뜨려도 그게 계획이라는 거예요. 저 B번을 한번 보시죠. B번을 보시면 앞에는 다
조금 생략하고 두 번째 동그라미 보면 한번 줄을 쳐 보세요. 하나님은 서부터 줄 쳐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거절을 이용하여 복음의 물꼬를 이방인에게 드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계속 핍박하게 만드니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확대시켜서 온 세계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놀라운 순환 구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 파란 글자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밑에 세 번째 줄에 보면 인간의 실패조차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성경에만 나온 얘기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동안 계속 얘기하는 게 힘 빼라는 건데, 힘 빼라는 게 이러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힘 빼라는 게 신경도 안 쓰고 라디아 그리고 낮잠만 자라는 게 아니에요. 힘 빼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힘을 주고 있는 포인트를 정확하게 알라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떼 이렇게 힘을 주면 줄수록 그거는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약간의 미소가 지어지고 온몸의 긴장이 좀 풀어지면 그것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진짜로. 그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안 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실패를 주실 때가 있죠. 우리 생각이 실패잖아요. 그때 너무 그 실패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때도 힘을 빼고 뭐 더 엎어쳐서 잘 되는 그게 오겠지 뭐. 우리 교육자들 수련회를 가면 이제 마지막 저녁에 피날레로 우리가 윷놀이를 하는데 윷놀이 해가지고 한 팀이 또 이기고 한 팀이 이기고 이렇게 이겼다가 이제 마지막 결승전을 할 때는 모든 상금을 다 모아서 똘똘마리를 합니다. 물론 돈은 아니지만 그걸 똘똘마리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똘똘마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막 이렇게 힘들고 안 좋고 그래서 어떤 사람 막 낙심하고 신앙까지는 잃지는 않는데 그것 때문에 몸도 아프고 그것 때문에 막 분노 때문에 속상함 때문에 막 건강도 나빠지고 또 영적인 교통이라든지 어떤 영적인 섬세함과 성령의 교통하심을 잃어버리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현실 감각을 되살려요. 그래 한번 생각해 보자. 근데 이 일 갖고 죽을 일 아니잖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인간의 실패조차도 구원의 도구로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이거 다 모두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지 않겠어? 라고 마음을 모으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것은 걱정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다시 오지도 않아요. 진짜 주님 안에서 실패조차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아주 가볍고 한없이 투명하게 그냥 싹 흡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잘 사용하십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으로 본 믿음과 하나님이 사람들을 볼 때 관점의 믿음의 차이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리시에 있는 위대한 교회는 아주 힘이 넘쳐요. 8년이 지나다 보니까 나이가 드셔가지고 힘을 주면 자꾸 아파. 8년 전에 안 아프셨는데 이제 힘을 주니까 8년이 지나니까 아프세요. 면역력도 떨어지고. 근데 그러지 마시고 정말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진짜 아무것도 없을 때 성령님밖에 믿을 게 없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만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힌트처럼 12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12절을 화면 보시면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에 뭐가 된다고요?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늘 하물며 뭐라고요? 그들의 충만함이요. 이스라엘 실패했다고 욕하지 마라. 넘어진다고 욕하지 마라. 넘어져도 세상이 풍요로워지고 유태인들이 실패해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풍성함이 되는데 그들이 나중에 말세에 영적인 풍요를 가지고 온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구절이 뭐 여러 선교 단체 Back to the 예루살렘이라는 선교의 그런 기치에 같은 말이기도 해요. 어, 다음 장 넘겨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마무리인데요. 자, 바울은서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재 시작. 바울은 이방인의 구원에서 멈추지 않고 온 세상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 누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그죠. 그들의 충만하며 하물며. 적용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인생의 실패나 실수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선을 이루는 재료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까? 누군가를 구원하는 통로로 쓰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나의 절망과 소망으로 바꿀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인생의 실패와 실수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는 선을 이루는 재료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까? 굳이 애써서 믿지 않으려고 해도 바울도 그렇고 우리가 그 결과예요. 그냥 하나님이 지금까지 실패하고 실수해서 계속 돌아가게 하신 것 같은데 어느새 와 보니까 지름길로 왔네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과거는 바꿀 수 없고 미래만 바꿀 수 있으니 우리는 미래를 보자라는 말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맹점이 하나 있어요. 미래도 바꿀 수 있죠. 당연히 현재를 충실히 하면.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과거도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되게 모욕적인 일이 있었어요. 아주 어릴 적에 가끔 꿈에도 나타나고 그랬습니다. 몇 년 전까지. 그러니까 의식적으로는 트라우마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굉장히 저는 그게 속상한 일이었던 거 모양이에요. 저의 자존감을 완전히 박살내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몇 년 전부터 또 여러분과 같이 하면서 제가 어떤 깨달음이 있어지게 됐냐면 그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 그때 나한테 그렇게 했던 사람들, 나에게 일어났던 어떤 일들에 대해서 바꿀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과거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계속 제가 미룬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고 깨달음이 주어지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일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내가 만약 그 일을 겪지 않았다면 여기 있었을까 생각하니 그 일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조금 나이가 먹고 마음이 커지니까 그 사람이 이해되기 시작한 거예요. 불쌍하기 시작하고 또 그리고 그 당시 한국 사회의 상황과 그런 상황들이 통찰적으로 다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 일어났던 일들의 색깔이 회색이었다면 깨닫고 몇 년 전 일입니다. 보니까 몇 년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 일이 색깔이 들어가고 따뜻함이 있고 또 그 뒤에 앞으로 펼쳐질 일들에 대해서 빛이 보이더라고요. 과거는 바꿀 수 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가 있어요. 왜 어떤 사람한테 속상하고 어떤 사람하고 막 그 사람 미워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속상한 일들이라는 그 관점들이 왜 30년 갑니까? 과거가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이 여러분한테 오셔서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성령의 조명의 빛을 비춰주시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신 이유를 밝혀주시고 그런 관점으로 과거를 생각하게 되면 그 과거는 이미 여러분 안에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과거로 인하여 현재에 있었던 과거로 말미암은 아픔이 아니라 내가 주어지는 현재 조금 어려움도 앞으로 주님 주신 빛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거의 절망을 어떻게 보면 소망으로 바꿀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러시기를 바라요. 지나간 일들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바라보면 은혜요. 앞으로 올 일도 두려움과 걱정으로 힘을 주는 게 아니라 힘을 빼고 생각해보고 꿈을 꾸게 되면 그건 비전입니다. 환상입니다. 결론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깊은 위로를 줍니다. 첫째,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은 우리의 강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남은 자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처럼 혼자라고 느낄 때 보이지 않는 곳에 7천 명을 숨겨두신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기억하십시오.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조차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통로로 삼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행위가 아닌 오직 은혜로 된 구원을 기뻐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은혜는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은혜로 남은 자로 붙드셨기 때문이고, 동시에 그 은혜로 남기신 자와 같은 나와 구루터기와 같은 우리들은 실패를 해도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넘어져도 넘어진 것이 아닌 거라는 거예요. 절대 우리의 실패는 땅에 떨어지는 실패가 아니라 낭비되지 않는 실패,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이어지는 기적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했습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은혜, 예전의 실수와 상처도 지금 돌아보니 나를 빛나게 해주신 것도 은혜, 나의 모습 나된 것도 은혜, 앞으로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게 만들고 큰 소망과 꿈으로 건강하고 힘있게 성령의 바람을 타는 그 은혜를 이제는 마음껏 누리리라 다짐하고, 내가 갖고 있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나의 힘을 빼고 성령의 바람을 따라 나에게 보여주신 저 넓은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휘장을 펴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날기를 원하시는 수요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머리 위에, 그리고 내가 했던 쓸모없는 모든 걱정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께 다 맡기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전진하려고 하는 다짐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